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은 사랑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스티커판을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고요. 오실 때마다 스티커판에다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은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카인드 적혀 있고 사탕도 조그맣게 나눠드렸습니다. 안 받으신 분 이때 선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띄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10번 다 붙여서 개근을 하신 분들은 그걸 하나님께 들고 가시면 사랑을 선물 받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10번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삶에 넘쳐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고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캠퍼스와 또 직장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로비의 1층에 가면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실제는 더 비싼데 막 10,000원, 8,000원 막 이런데요. 5,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묵상, 사랑이라는 주제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묵상할 수 있게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나왔는데요. 90일까지 3개월 동안 묵상하는 건데 이미 한 30번째 정도 이제 지금 진행해야 사랑은 온유하며를 나갈 수 있는데요.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구입을 추천을 하고요. 또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인 중에 암 투병하는 분들에게 선물하실 분이 있으면요. 5,000원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 투병하는 가운데 쓰신 책인데 너무 잘 쓰신 책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책도 일독을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때는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집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그걸 보고요. 되게 행복해요. 물론 한 번도 안 뺐을 수도 있겠지만 사서 구입해서 좀 책 읽는 독서하고 좀 지성적인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은 온유하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분 있어요? 예,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랑을 오늘 선물로 받으실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경기인지 아세요 혹시? 뭐 레슬링 막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권투죠. 복싱인데 복싱이 초창기에만 해도요. 룰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때리면 된다. 상대방을 쳐라. 이게 룰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약간 룰이 있어서 예의 있게 싸우고 있는데 옛날 복싱 초창기 때만 해도요. 눈을 막 후벼 파고요. 귀를 막 물어뜯고요. 그리고 급소를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마르키스라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눈을 후벼 파면 안 된다. 귀를 깨물면 안 된다. 그리고 허리 아래를 때리면 안 된다. 규칙을 정하고 규칙만 만든 게 아니라 심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심판이 아니라 잘 싸우라고 하는 심판인 거죠. 잘 싸울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그 심판을 세웠던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복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규칙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하나? 가정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어야 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과 심판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오래 참아라. 아내에게 온유해라.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아내에게 성내지 마라. 남편의 모든 것을 견뎌라. 남편의 모든 것을 참아라. 남편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규칙을 주셨고 심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부입니까?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또 교회의 화목과 사회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심판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의 관계 가운데 심판의 규칙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규칙입니다. 온유는 뭘까? 온유는 뭘까요? 온유.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요.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좀 더 크게 합니다. 온유는 친절한 사랑입니다. 예, 온유는 친절한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Love는 kind라는 거죠. 친절하다. 근데 친절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 나름대로 친절한데요. 나 예의 있는 편이에요. 나 친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친절하다 할 때 어떤 의미냐?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친절한 사랑은요,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을 친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사랑은 뭡니까? 나는 예의를 갖추었지, 나는 친절한 것 같아. 나는 친절해 원래. 나는 원래 성품상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절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 참 어렵지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회를 가다가 여기 천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 아래에 술에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고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차 싶었던 것이 USB가 그 주머니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USB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절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도 감사도 고맙다는 표현도 어떠한 보상도 되돌아오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친절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 한 그 목사님의 친절한 사랑이 바로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 행한 친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친절한 사랑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행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가 없이 친절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또한 친절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소박한 사랑을 말합니다. 소박한 사랑, 작은 사랑, 세심한 사랑이죠. 여러분 친절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않아도요. 위대하다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명확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친절한 사랑은 소박한 사랑, 세심한 사랑,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절한 사랑을 베풀면요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시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저도 이 소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 조용한 사랑, 세심한 사랑,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을 제가 조용하게 베풀었어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까지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친절한 사랑을 베풀 기회가 많았고 실제로 그 친절한 사랑을 베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보건대 더 큰 사랑, 명분 있는 사랑, 더 위대한 사랑,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사랑을 행하느라고 그 친절한 사랑, 소박하고 세심하고 그 작은 사랑을 베풀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랑을 베풀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나 채워지고 따뜻했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아쉬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절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소박한 사랑, 조용한 곳에서 작은 자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절한 사랑은 뭐냐?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 말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소박한 사랑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 이러면 연애 또 결혼 이렇게 생각하지요. 뜨거운 연애, 불같이 타오르는 연애 이런 걸 꿈꾸고 있죠. 사랑 시리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나왔나요? 처음부터 교회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포기하고 나왔나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혹시 사랑이 뭐야? 연애 어떻게 해야 돼? 나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만약에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애 상담해 줄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어볼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연애 상담, 사랑에 대한 상담,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와 함께 얘기해 볼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따뜻하고 은은한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불같은 사랑, 역사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 큰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그 전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갑 전체를 다 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그때에 맞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따뜻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안 맞아요? 목숨을 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세상을 구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정말 사랑합니까? 교육부를 사랑합니까? 그 안에서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2인 삼각 경기를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번은 실사, 한 번은 이제 만화를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와 아들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요. 운동장에 전 학년 전체가 모였어요. 이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저기 웃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웃음이 안 나오죠. 목숨 걸고 그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를 악물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데 보니까 엄마와 아들이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데 아들이 빈약해. 아들이 달리기를 잘 못해요. 중간에 계속 넘어지고 못 따라와. 엄마는 열심히 하는데 어린 아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얘를 막 끌고 갑니까? 막 끌고 가고 얘가 피투성이 되고 막 찢어지고 아파 이런데 막 끌고 가서라도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같이 기다려주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한 발을 겨우 내디면 같이 내딛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그냥 막 질질 끌고 가고 이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자녀가 부모의 바램을 못 맞춰준다고 부모가 자녀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여러분,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줄지라도 너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랑이라고 우길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다 네가 네 목숨을 버리고 내 아들 사랑한다고 딸 사랑한다고 불 속에 뛰어든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란다. 정말 사랑은 불 속에 뛰어들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진짜 사랑은 따뜻한 사랑, 순간순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이 진짜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의미는요,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건 어떤 의미냐?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소박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접수되셨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그 온유하면은 친절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친절한 사랑은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내 자신을 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리고 남들이 몰라도 소박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불같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사랑을 결국엔 누가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한여름밤 그들이 잠든 사이,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인가요? 예, 어젯밤에 있었던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한여름밤 그들이 잠든 사이, 그들이 누굽니까? 1, 2, 3호를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잠든 사이. 새 아이가 잠들면요, 저는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셋째가 1층 이제 2층 침대에서 밑에서 잤는데 그래도 턱이 있어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베개로 빨리 막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막 웃옷을 막 벗어 던지고 잡니다. 더워서. 그러면요, 배에 까지 않게 하려고 내려줍니다. 이불도 덮어주죠. 첫째 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볼펜 깍지가 벗겨졌으면 볼펜 껴주고요, 볼펜 뚜껑을 껴줍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줍니다. 그리고 책들을 정리해서 책상을 어느 정도 정리도 해줘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다음날 학교 갈 수 있도록 물통을 다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하죠. 그러면 그들이 잠든 사이, 한여름밤에 잠든 사이, 엄마 아빠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며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돌아오는 대가도 없지만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석구석 돌보시고 우리의 다음날 스케줄을 미리 계획해 주시고
대가 없는 사랑,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작은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겠구나. 한낱 인간 부모가 아이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들도 모르는 밤새 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위해 세심한 계획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 미래를 계획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출근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며 우리 학교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삼마,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세심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주님께서 힘을 쓰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아예 힘이 없었을까요? 원래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질질 끌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주님께서 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병들이 다 내동댕이 쳐졌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고 또 못을 손과 발에 대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주님께서 힘을 쓰셨다면요, 못들이 다 튕겨나갔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에서부터 모든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로마 군대를 진압하고 그 즉시로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힘을 쓰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을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에 친절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어떠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겠느냐라고 제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친 질문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란다. 뭐라고요?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고치는 진정한 힘이 온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의 온유가 가장 강한 능력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거친 사랑을 회개시킬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결국에는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지금 지켜내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결국에는 온유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와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